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 우리는 결국은 내 인생 잘 풀리는 게, 그래서 쓰임받는 게 선인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결국은 어려움도 겪고 고생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형통하는 것, 그게 선이다, 그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어쩌라고요? 선을 이루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선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면 결국은 내가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들이 주님을 닮기에 합당한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이 환경의 문제들, 어려움들 빨리 극복되기 원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려움 겪지만 결국은 이게 빨리 끝나서 나중에 결국 내 인생 잘 된다, 형통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추구하는, 만들고 싶고 결국 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인생이 안 풀리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풀리나? 남편이 속식해서 안 풀리나? 의사가 제대로 못 고쳐서 안 풀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멘 되어지시는 분도 있고요.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렇다면 내 앞으로 계속 겪으란 말이냐? 이렇게 퀘스천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참 오랫동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연단과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행복이 찾아오겠지. 행복이 정말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이 그림, 내가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추구하는 것은,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은 항상 일치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른 것도 하지만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똑같아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잘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은 연단이라는 과정,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라는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언제 때부터 가장 행복과 평안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그저 항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견이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게 나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나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을 결국 그쪽으로 몰아가시는데 안 가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 기간이 10년 버티면 10년 고난받는 거고 20년 버티면 20년 고난받는 것이고 30년 버티면 30년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속사람인 내 영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의 뜻을 원하고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 사로잡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부터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생각이나 내 의견과 내 감정이나 내 추구하는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오직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원하는 것, 그것이 중심의 소원이 될 때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평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시작됩니다. 정말 평강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형통함이 시작됩니다. 그 형통함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형통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쪽 걸 원하는데 나는 이쪽 걸 원해요. 그러면 서로 충돌되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평생에 싸우다 끝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항복하는 것, total surrender. 여러분이 사울왕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사울왕의 인생이 그토록 힘들었을까? 그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해요. 끊임없이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힘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살고 어찌하든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 섭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우리 안에서 잘못된 꿈을 꾸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주님 그 모든 생각들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소원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하오니, 주의 뜻을 원하오니 이 밤에도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 62편 말씀 보십시다. (1절하고)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적 치유의 6번째 거역에 대해서 함께 다룹니다. 거역. 제가 제일 강조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거역하면 피해를 따릅니다. 어떤 의사가 얘기하기를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게 왜 축복입니까?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건강을 돌아보는 것은 일종의 수칙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잘 돌봐야 되는데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받들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원칙을 깨트리지 않고 건강하든지 아니면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건강을
깨져서 고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 몸이 건강을 위한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신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다 죽는 것보다는 정신 차리고 내가 내 몸을 원칙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돼요. 감기도 축복입니다. 감기가 안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냐? 피곤할 때 감기가 걸려지면 쉽니다. 근데 감기가 안 걸리면 계속 피곤한지도 모르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몸에 증상들이 생기는 것, 혓바늘이 생기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지나치게 오버됐구나. 그래서 쉬어줘야 되겠구나. 이 적절히 몸의 센서처럼 반응을 해주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잘 하려면 건강의 기본적인 원리대로 잘 자고, 너무 많이 자지 말고 적절히 자고, 그리고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해주고 필요한 음식 골고루 섭취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그리고 늘 몸이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도록 늘 해주는 것. 그래서 몸을 잘 길들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이 우리한테 협조를 합니다. 몸을 잘 내버려 두면은 무슨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만큼, 그것은 몸을 방종시키는 것이고요. 적절하게 자주고 필요한 만큼만 꼭 먹고 그 이상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몸이 우리에게 굉장히 협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수시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 몸한테 협조를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몸 관리를 잘하면요, 잠을 많이 안 자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쌩쌩한 정신으로 살고요, 아주 좋은 컨디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몸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을 관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적절히 물 마시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몸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요. 그리고 제 몸에서 모든 것들을 센시티브하게 다 느껴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아파도 아픈지를 몰라요. 꼭 혓바늘이 나야 그때 아픈 줄 알아요. 그리고 완전히 빙글빙글 돌 만큼 그때까지 가야 아픈 줄 알아요. 그러면 이미 몸하고 저하고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몸도 몸 관리를 잘 해주면 몸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제가 건강 의사도 아닌데 건강 관리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항상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든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에게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 생생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잘 맺고 규칙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원리, 나의 원리가 아니라 그분의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고통이 시작돼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원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전환이에요. 전환.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잘못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이 어려움의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왜 겪는지도 모르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갈등 중에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모든 것이 균형 잡히면서 질서 있게 차곡차곡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가지 아니하고 뭔가 이것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지금 이런 상태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재정 상태는 내가 원치 않는다. 뭔가 어떤 바운더리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부분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면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깨트려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몸으로 증상을 느끼는 것처럼 실제 삶으로 증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회개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방향을 바꿔야 돼요. 회개는 방향을 턴 어라운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방향을 바꾸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내 틀을 딱 바꿔버리고 그대로 가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울 왕의 인생은 고집부리다가 죽을 때까지 비참하다가 그런 다음에 결국 부자 간의 전쟁에서 쓰라린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사울 왕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 원인을 자신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멸에 치달았는데 사울 왕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이상하게 안 풀려요. 이상하게 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내 아들과 내 딸들도 다윗을 좋아할까? 그리고 내가 창을 던지면 안 맞고 내가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면 그때그때 왜 잘 도망갈까?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마다 왜 다 잘 될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될까?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자기한테 찾아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은 다윗 때문에 그랬다라고 화살을 다윗한테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편 탓합니다. 부인 탓합니다. 그리고 종업원 탓합니다. 주인 탓합니다. 누군가 탓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갑니다. 계속 고난의 길을 걷고 비참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사울 왕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해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인간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여러분은 A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문제라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울 왕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10년 넘게 쫓겨다닌 한이 있어도 나는 원칙대로 살아간다.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정도만을 걷는다. 편법을 안 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구원될 때까지 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나는 정도만을 걷는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도 나는 죽이지 않는다. 악은 악인들이 저지르는 거지 나는 악인이 아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고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흥만 하면 된다.
무슨 썰을 써서라도 돈만 벌으면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의 인생은 롱텀으로 볼 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언젠가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사울왕의 문제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대로 살기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지금 곤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의 마음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사실은 모든 거듭나지 못하고 또 거듭났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었고 그냥 하나님 뭐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그냥 나 이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요거 이 문제 해결되는 거.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분의 이끄심과 통치에 순응하며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으면 돼요. 사울왕이 그 엔게리 황무지에 딱 들어왔거든요. 거기 발을 가린다.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 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그냥 한번 칼로 찌르면 자기 고난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표시로 다 옷자락만 살짝 베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이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사울왕의 자존심이 상하고 왕으로서 체면이 산상될까 봐 그것까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원칙은 뭐예요? 나는 내가 몇 년 더 고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고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아는데도 주어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적절히 거짓말하고 모르는 척하고 경찰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달렸어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정도 스피드 냈는지 몰랐는데요. 알면서도 모르겠는데요. 슬쩍슬쩍 둘러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만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혹시 내가 부지 중에라도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범했는 것이 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을 살펴서 혹시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치겠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몰라요. 거역이 뭡니까? 거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권력으로도 표현되고 부로도 표현되고 명성으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집착으로도 표현되고 어떤 자존심으로 표현되고 무엇으로 표현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보다는 뭐가 있냐면 데리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심에 있냐면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거역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태도가 뭐라고 그래요? 거역이에요. 근데 거역하면 무슨 저 다른 동네 사람 같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거역하며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 것, 그게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보다 내 그때그때 편리함,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켜버리는 것, 이걸 거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형편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거역이라고 그래요. 거역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도 부정합니다. 사울왕은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나서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피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잡으러 가려고 그럴 때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왕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다윗은 하나님 반대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모든 것, 거역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옳아도 옳은지 모르고 틀려도 틀린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걸 자기 나름대로 설명해버려요. 남의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이 다 옳은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역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얘기를 또 많이 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는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 사람이 경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자기의 개인적인 다윗과의 감정 때문에 공적인 업무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 때문에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거 사실은 관심 없어요. 다윗 죽이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도 안 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안 지켜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 기분 좋고 상황 좋을 때만 해요. 기분 나쁘고 상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팽개쳐버리는 건 이게 사울왕의 태도예요.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서 그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봐요. 이게 뭐라냐? 거역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세상에 대한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럽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주변에 웬통 직원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그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어느 동네에 할아버지가 그 입구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와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살기 어려운 동네입니까? 왜 그러나? 이사 가려고 그럽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였나 나쁜 동네였나? 지긋지긋한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도 지긋지긋하네.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어떤 동네입니까? 자네가 전에 살던 동네는 어떤 너무 좋은 곳이었지요. 이 동네도 너무 좋은 곳이네.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람이 할아버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이 동네가 좋기도 하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 동네가 나쁘기도 하다네. 결국 모든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네.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변에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성품이 삐뚤어진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나쁘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나쁘고 왜 오늘은 바람이 부는 거야? 그냥 머리 휘날리게. 비 오면 왜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더워 날씨가? 왜 이렇게 햇빛이 쨍쨍 찌는 거야? 얼굴 타게.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왜? 성품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좋아서 바람이 오면 시원해서 좋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에요. 사울왕은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원수들만 있어요. 전부 다 역적들만 있어요. 자기 주변에. 왜? 사울왕이 역적이라 그래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적이기 때문에 사울왕 주변에는 전부 다 자기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을 대할 때 내 태도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생각하고 돌이키고 바꾸기 시작하면 인생이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안 바꾸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울왕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우리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이라 얘기 안 하고 그냥 사울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울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느끼라고. 엔게디 황무지에서 이제 정말 사울왕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왕이 나갔을 적에 나중에 소리 지르지요. 왕이시여, 왜 저 같은 사람, 벼룩이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칠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얘기 아니죠.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인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그러자 사울왕이 통곡을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비참의 눈물을. 너무 비참하고 다윗을 쫓겨다니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이 정말 고백하기 싫었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나보다 낫도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있잖아요. 질투가 변화돼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의 입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낫도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견고하게 설 것을 나는 안다. 그게 사울왕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포장하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고 안 듣고 싶었고 무시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추적합니다. 여전히 또 잡으러 댕겨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거역의 불합리성이 있어요. 거역이라는 단어는요, 옳고 옳지 않음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틀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 왕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를 직접은 못 들었어도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회개하도록. 그러나 여러분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심지어는 어떤 분은 CD 듣고도 기분 나빠해요.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며느리가 그 교회 다니니까 다 얘기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인데 제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해를 설명해줘도요,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또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오해를 하고 또 직원과의 관계도 오해를 하고 부인과의 관계도 오해를 하고 모든 것이 옳고 옳지 않음은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생각이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사울왕의 진짜의 문제는 뭐냐면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나는 안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너 때문에 견고하게 설 건 나는 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이게 거역입니다. 순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안 풀려요. 저도 제 인생이 참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안 풀릴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잠 안 자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데도 인생이 안 풀릴까?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그 진실을 외면하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 구석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도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면은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에서 대신 보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요, 다른 것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인생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안 풀려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딱 돌이키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이 거역이라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원리는 뭐냐면 누구의 뜻이 중요한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거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를 바꾸기 전까지 지불되는 대가는 너무나 커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다윗왕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면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중심으로 소원하는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거역은 곧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게 우리 인생이 풀리고 거역에서 벗어나려면 누구 뜻이 중요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립니다. 두 번째는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우리가 한 가지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내 인생에게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사울왕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점점 죄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왕은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혜로움, 지략, 그때 처세술도 배웠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모든 그 퀄리티를 다 배웠어요. 정치적인 식견을 다 배웠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거룩한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비록 사울왕은 쫓는 입장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입장이면서도 다윗은 정도를 걷고 원칙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배우면서 다윗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10년 동안 다윗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10년 동안 폐인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게 본인이 순간순간 선택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을 능가할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울왕이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할수록 다윗왕은 다듬어지고 사울왕이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선택의 특권을 주었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하나님의 뜻은 계속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모든 백성들이 다윗 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혹시 다윗 나쁜 사람인지 몰라, 진짜 사울왕 말대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백성들 마음 전체가 사울왕에서 다윗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사울왕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비극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도 다 멸망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구원되려면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잘못을 발견하고 그 지점에서 그것을 새롭게 할 때까지 되돌아가야 된다. 절대로 그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된다.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냐. 도박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내가 잃은 돈 다시 건지려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리잖아요. 잘못되었으면 그때라도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그 길을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기왕 왔으니까 끝까지 가. 그래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악은 파멸당할 수 있지만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를 건 자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때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거역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그 다음 거역에 대치되는 항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굴복, 항복. 우리가 진짜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타락한 성품은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가 몸에 뵐 때까지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의 열매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기쁨이요, 평화요, 모든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다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보폭이 똑같아야 되고 뜻이 똑같아야 되고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써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게 쓰임받는 길이에요.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항복하는 삶, 토털 서렌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한 발 한 발 동행함으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때서부터 이미 거룩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돼요. 전심으로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거룩함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 밥을 좀 빨리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랑 먹어도 제가 먼저 먹고 사람들이랑 먹어도 제가 먼저 먹고 저는 먹은 것 같은데 다 먹은 것 같은 사람들은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벌써 저는 다 먹었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군대서부터 그랬어요.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고. 빨리 안 먹으면 동작 금지.
동작 그만 해가지고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2, 3분 내에 빨리 집어넣어야 돼.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생전처럼 입에다 집어넣는 거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음식이 먹는 속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려면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상대방 먹을 때 얼마큼 먹었는지 계속 쳐다봐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더 빨리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잠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벌써 전 다 먹어버렸어요. 상대방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같이 가는 연습. 다윗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이 방법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배웠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나님의 신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과 곤란 속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실패하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니까 거기서 넘어지더라. 수치를 당하더라. 사울왕 때문에 너무 위기가 닥쳐가지고 안 되겠다. 스스로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러기를 아무래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나라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친 짓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골리앗을 죽인 우리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문을 벅벅 긁으면서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짓을 해가지고 간신히 모면에 나오면서 다시는 내가 내 멋대로 안 산다. 기도하고 블레셋 나라 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의사결정했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경험한 것, 저도 가끔씩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 또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걸 배우는데 다윗도 곤경 속에서 계속 실패하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손해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은 만큼 손해다. 그것을 아예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너무나 삶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다윗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연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절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신뢰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은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은 일종의 의도적인 헌신이에요. 의도적으로 계속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연습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서 우리 제자훈련팀에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디 훌쩍 애틀란타를 벗어나 딴 데 가서 조용하게 아무런 방해나 압력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더 신앙이 빨리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혼자 양치기 하면서 배울 게 있고요. 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배울 게 따로 있어요. 다윗은 언제 배웠냐면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배운 게 아니라 삶의 어려움 한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강원도만한 우리 귀내카운이만한 이보다 좀 더 컸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한 땅덩어리에서 사울왕이 3,000명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숨을 데가 있어야지.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 만약에 FBI하고 부시 대통령이 여러분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에서. 미국은 넓기라도 하지. 이스라엘의 수백 배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방으로. 먹고 살아야지, 숨어야지.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떤 날은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이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사울왕이 산을 3,000명에서 포위해가지고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쭉
올라오니까 꼼짝없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죽습니다.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겠지. 그럴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싹 거기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지었던 시가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이 올무에서 새같이.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실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감각을 배우는 거예요. 항복하는 감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감각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혼자 못 배웁니다. 산속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용광로 같은 이 정말 여기도 뜨겁고 저기도 뜨겁고 어디 발 댈 데도 없는 방바닥 아랫목에 아주 그냥 그 꿀 같은 거 만들 때 조청 만들 때 방바닥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그럴 때 거기 들어가지고 뜨거워서 사방으로 발 댈 데가 없고 그래서 벽에 좀 올려놓으면 벽에까지 뜨겁고 이불 다 타버리고 거기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법. 항복하는 성품은 한가할 때 배워지지 않고 산속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철저하게 내 뜻대로 살았을 때 망하고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만이 대안이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안 배워져요. 이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저도 그냥 안 배웠어요. 저도 비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너 나만 의지하고 전화하지 마라. 위로받으려고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 근데 너무 힘들면, 감정적으로 힘들면요, 누군가 전하고 싶어요. 내가 꼭 내 문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먼저 말하도록 유도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냥 말하고 싶어요. 전화를 딱 거는 순간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보세요? 잠깐 다 끊어버려요. 또 전화, 여보세요? 잠깐 끊어버려요. 다른 사람 걸다가 딱 끊고,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또 걸어요. 그러면서 있잖아.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 하면서 결국은 내 원하는 이야기가 터치받기 원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하고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면 비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한심하냐.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또 걸어요. 전화 또 걸고. 그런 시기가 수백 번 비참한 걸 겪어봐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을 비참한 시간을 겪어보고 초라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심지가 약하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제 모습 바라보면서 조석변이다. 진짜 하루에 2시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야, 마음이. 그냥 마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그런 감정들을 추스리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6개월, 1년, 2년, 3년 그러면서 진득한 걸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있는 것을 배우고,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아지요? 네, 다 알 거예요.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점점 돈이 압박이 와요. 그러면 돈 나올 데 없나? 사람 두리번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으면서 돈을 얻을 때가 있을까? 또는 돈은 얻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생기고 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두 푼 얻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아예 몇백만 불을 얻든지 얻어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기웃기웃하는 그런 것이 끊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그 과정이 통과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 겪어요.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조바심, 기다리지 못함, 답답함, 탄식, 막막함. 그 수렁에 빠지는데 이게 막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억한다고 또 위로가 실제적으로 많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위로가 되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안 망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망하게 돼 있어요. 거덜나도 안 망해요. 결국은 사방으로 무게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건지게 되어 있고요, 감당할 시험 이상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조차도 안 하고요, 그냥 집 뺏기면 뺏기는 거예요. 또 다른 집을 또 주세요.
그럼 더 좋은 집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방 3개짜리 뺏겼는데 뱅크럽 돼가지고 내지는 그냥 못 갚아서 뺏겼는데 가보니까 방 5개짜리 얻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방법 무한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수렁 속에 쏙 빠져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가슴이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막 코까지 오면은 막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막 발버둥을 치면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힘 빼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냐고 죽여가 아니라 주여.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이면 살고 주님 뜻이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잠잠히 있는 법, 수렁에 빠져들어가면서도요 하나님 어떨 때는 코가 덮이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숨 안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끄댕이 잡고 쭉 잡아당겨요. 그럼 쏙 나와요. 근데 거기서 안 빠지려고 그러면 그러다 숨 쉬잖아요. 그러면 그 진흙 다 들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냥 정말 그 마음속에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이라가 아니라 그거는 객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 망하리로다. 그리고 쭉 빠져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싹 건져내세요. 그 건져냄을 경험하면요 뭐를 알게 되냐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고 딱 건지는구나. 그리고 바닥에서 발을 딱 올리는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감각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겨도요 배짱이 생겨요. 내가 그 죽음과 같은 터널 속에 나는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는 대책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더라.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함정은 또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해보십시오. 할 거 다 해보시고 여한이 없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은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배우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 속에 꼭 통과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항복시키는 거예요.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는 언제든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건진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압박의 한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고 항복하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은 때로는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었어도 여전히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압박감이 고조되고 마음에 막 프레스가 임하고 시작할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 조금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때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프레스가 심할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다가올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럴 때 위로하는 사람은 나중에 기억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는 걸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항복의 과정 속에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곤란에 빠졌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종종 착각에 빠지는 것은 내가 너무 어려움 중에 있으면 의무와 책임을 안 해도 괜찮을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이 아무리 쫓겨 도망다녔어도 자기 민족이 블레셋 나라랑 전쟁을 하면 가서 싸우러 가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것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드려야 될 예배라든지
규칙적으로 말씀 읽는 거라든지 오늘은 기분도 그런데 성경도 안 읽혀 재퍼놓고 아직 멀었어요. 인생 풀리려면 멀었어요. 그래야지 인생 안 풀려요. 오늘 기분도 그러니까 기도 좀 제껴.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기분하고 상관없이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기분하고 안 읽어줘도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고 너무 곤란 중에 있어도 여전히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찬양팀에 오늘은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요. 찬양을 기분으로 합니까? 찬양은 명령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됐다라는 증거시고 그게 항복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감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캐치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감정적인 그런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사람에게 찾아가요. 사울왕은 그렇게 힘든 순간에 다 사람을 찾아다녔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듬어지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이 처음에 초신자 때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다듬어질 때가 되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혼자 극복하세요. 혼자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우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는 건 다윗의 찬양은 처음에는 고통이지만 나중에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다윗이 성격상 낙천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역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줄 아는 그 믿음, 소망을 가질 줄 아는 그 힘,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의 현실 속에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렇다고 이제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에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울고 하소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다윗의 시편은 꼭 찬양이잖아요. 늘 경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방황하지 말고 도로 다니지 말고 드라이버로 다니지 말고 엎드리세요. 드라이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방언기도 하면서 다니든지 그렇게 하세요.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엎드리세요. 그래서 끝날 때 기도 끝날 때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가 끝내야 돼요.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듬어지는 것은요 철을 다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옛날이 아니라 작년에 주목 영화에 보면은 드라마에 무슨 강철검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철을 다듬으려고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안 부러지는 칼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사람의 이런 성품을 다듬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워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불뚝 떠오르는 게 아니야.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환난과 연단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은요 안 무너져요.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다리는 법.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항복했다라는 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잠잠히 머무를 줄 아는 것. 답답하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처소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성령 안에서 주어질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다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그게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문제 다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편법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오는 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누가 주권자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그때 판가름이 나요. 처음에 기다리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다 건지기 전까지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만사를 모든 것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원, 내 소원, 내 원통함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10년 넘게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한 번만이겠어요? 순간순간 사건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시편의 구구절절이 다윗은 이 산전 많은 아픔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힘든 훈련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얻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얻어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정금처럼 다듬은 다음에 이제는 이삭을 주어도 이삭이 우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포기를 배우기 전에 그 선물을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 중심에서 포기하기 전까지 그 선물을 안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요,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빠져나가져요. 수렁에 빠졌을 때는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면 점점 더 빠져요. 그냥 잠잠히 있는 거 배우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능력이 없어서 잠잠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지라도 감당하십시오. 누구나 다 감당했어요. 그 시간들은 누구나 다 감당하는 거예요. 쓰임받기 원하면 진짜 그 시간들은 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놀라운 미래를 볼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었어요. 한 그 전쟁터에 나갔던 병사가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있는데 그 위문 편지 있잖아요. 위문 편지를 미국에서 보낸 거예요. 고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한 여자가 너무나 자기한테 그냥 아무나 처음에는 그냥 뽑았겠죠. 그랬는데 자기한테 왔던 그 편지가 너무 좋아서 답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답장을 하고 또 편지 보내고 답장하고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 여자가 적절하게 위로하고 둘 다 크리스찬인데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이 군대 생활을 너무나 잘 감당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어느 뉴욕인가 어디 한 거리에서 어느 공원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몇 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공원에 그래서 만날 때는 여기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꽃을 단 사람이 그 사람이다. 서로 이제 확인하기로 하고 갔는데 그 파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분이
이 병사가 일찍부터 거기 앉아 있는데 시간이 아직 한 10분, 20분 전인데도 찾아와서 병사 군인 아저씨 저랑 식사하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냥 쳐다보는 순간에 반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 너무나 멋있는 여자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옆에 벤치에 웬 할머니가 카네이션을 딱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저 할머니인가 보다. 그러면서도 이 병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가씨 정말 당신하고 식사를 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군 생활하면서 정말 나에게 힘을 줬고 내가 꼭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내가 요 근처에 식당에 있을 테니까 맘 바뀌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병사가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할머니 저 기다리셨죠?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할머니 그럼 카네이션 왜 달았어요? 저 지나가는 아가씨가 그냥 나를 만났던 여자 카네이션 꽂아주면서 누군가 카네이션 찾는 사람 찾으면은 저 식당으로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카네이션을 달고 뭣도 모르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병사는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하고 식사를 하면서 정말 편지 속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교제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순간적으로 만약에 할머니를 포기하고 예쁜 여자를 쫓아서 그쪽으로 갔다면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먼저 왔는데 정확한 시간에 왔던 그 할머니를 찾아서 이 예쁜 아가씨임에도 거절하고 그 할머니에게 찾아간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맺어졌고 그래서 결혼까지 연결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원하는 건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세요. 내려놓고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정도를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릇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을 넓히고 있고 쓰임받을 그릇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이 그릇을 넓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뜻이 되려면 이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축복으로 담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편법을 쓰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빠져나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하면서 자기중심적이었고 거역하였던 사울왕보다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더딜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